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시련 속에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 오늘 이 3월 달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3월은 참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가장 아깝고 또 3월은 속히 지나가고 꽃이 피고 마치 젊음이 지나가듯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때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월은 정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듯한 지금 이때 교회 마당에는 목련이 활짝 피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여기저기에 화초가 꽃을 피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가 조심하고 모든 것들이 제약이 있고 그러나 그 제약은 누가 우리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정말 감옥 같다. 감옥은 감옥인데 창살이 없는 감옥입니다. 정신적인 감옥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현재 시간에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꼼짝 마, 어느 때까지 움직이지 마, 어떤 때까지는 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금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3월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3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3월에 드리는 이 3월의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간으로 점점 들어가는 이 기간에 이와 같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곧 4월이 올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잔인할까?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면 4.19 혁명도 있었고, 4월 모르겠습니다. 4월이 왜 잔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시인의 노래처럼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4월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달이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참된 자유함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의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대통령들 또 역사상의 그 유명한 인물들은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아주 고통스러운 생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생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느낄 만한 그러한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모든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깊은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또한 정신적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것과 함께 경제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문제까지 이 삼중고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처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겪는 이와 같은 시련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정말 이거는 정말 끔찍하다, 이것은 비극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관적이며 또한 이러한 것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삶의 밑거름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의 이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그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닥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제 올라가는 저 하늘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계곡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이겨나가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삶의 성숙함과 우리 삶의 깊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과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평범한 집사로 살다가 그리고 평범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세상을 죽었다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련과 고난에 점철된 생애를 빼어버리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들만 한다면 아주 몸이 건조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말하자, 좋게 말하자,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좋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좋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듭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가장 어려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련 속에서도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집안이 평안할 때, 자식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질 때,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할 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잘 돼서 유산을 많이 받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악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말로 그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찬송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찬송의 이유를 갖다가 찾아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찬송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고 더 바람이 절실해지고 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되어지는 이러한 소망,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언제나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것을 빌어서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 만일 약속이 없으신 분은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어떤 약속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맹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는, 그러한 것은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날 어느 때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그때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의 약속과 함께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산소망으로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 없이, 그리고 어떤 믿음에 대한 약속 없이 그저 막연하게 열심히 내 노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자의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바램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꿈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영롱한 꿈이, 축복의 꿈이, 약속의 꿈이 보여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산 소망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이 산 소망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기업이 내 마음속에 흐려져 있다면 다시 우리는 엎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어떠한 관계도 없이 내가 열심히 내가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속에 좌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레마가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그 속에다가 인쳐버리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영혼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흐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 홀로 있을 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어미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행할 바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일을, 그리고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목표와 인생의 꿈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힘이 솟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한 어떤 때와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산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또한 자녀들 속에, 그리고 모든 기업과 그리고 모든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